저희들이 읽은 이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뜻은 이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이 이 신명기라는 건데, 저희들이 어제 새벽에 살펴봤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여정부터는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서 생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장 앞에서 이 리더의 역할을 해줬던 그 모세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특히 걱정하는 것처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쓰인 그 신자가 어떤 분들은 새로울 신으로 생각을 해서 모세가 새롭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쓰인 신자는 새로울 신이 아니라 거듭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데, 모세가 거듭해서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것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모세가 전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4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참 연약하고 또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고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새해가 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앞세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뜻이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어떤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앞세워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역사와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상고해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도 그렇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과 직접 대면하거나 아니면 신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고 생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34절을 읽어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때론 시험을 통해 또 이적을 통해 또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끝까지 지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전적인 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른 것 붙들지 말고 그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게 될 때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한없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3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교훈하다는 것은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늘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가?
36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때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게 될 때 40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통치의 삶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고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거듭해서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새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런 통치 안에 거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권속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혹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